오늘은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 하나님을 만난 노숙자 야곱, 하나님을 만난 노숙자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노숙자 야곱, 동방에서 거부가 된 사랑꾼 야곱, 그리고 하나님을 이긴 씨름꾼 야곱, 이런 제목으로 3주 동안 야곱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지금 1월과 2월 사이에 창세기 말씀으로 계속 큐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이제 창세기 전반부의 그 창조와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그 이후에 이제 족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시는지 말씀하시고 언약, 이 약속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수련회 때 함께 나누었던 살폈던 그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저 우르 땅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던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느 날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 거부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나서게 되고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여주신 그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이주하여서 세겜 땅에 처음 정착하게 돼요. 그곳은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처음 정착한 아브라함은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약속.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요,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바로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요, 너는 복이라 말씀하시고 너와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열망,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의 말씀, 이 놀라운 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나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보다 더한 복의 약속이 있을까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저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자손이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고 아내 사라도 여성으로서 나이가 많아서 생물학적으로는 임신할 만한 가능성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얻은 아들, 독자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올라가 그 이삭을 잡으라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민족에 대한 그 축복의 약속을 담고 있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올라가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이삭, 내 독자 이삭을 잡지 마라 하시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아들 대신에, 이삭을 대신하여 제사 지내게 하시죠. 그 아들 이삭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브라함 장막 안에서 거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배필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몇 세쯤 결혼하고 싶으세요? 대답해봐. 여러분 몇 살쯤 되면 결혼하면 좋겠어요? 네? 28, 25, 35. 주영아 몇 살쯤 결혼하면 좋을까? 33 적당해요. 자, 예수님 그때 이제 승천하실 나이인데, 자 여러분 여학생들 언제쯤 결혼하면 좋을까? 야곱이요 나이가 40세가 됐는데,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나이 40세가 됐는데 결혼하지 못했어. 노총각이요, 노총각.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우리보다 수명이 훨씬 길었겠지만 나이 40이면 이미 결혼하고 남았을 텐데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저 하란 땅에 거기 아브라함의 친족이 있으니까 그곳까지 자신의 종을 보내서 배필을, 며느리감을 구해오게 합니다. 큰 보물들과 진귀한 선물들을 준비해서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 낙타에다가 그런 보물과 그 결혼을 준비할 그 자금을 마련해서 하란 땅까지 가서 그곳에서 라반의 누이였던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혼인하겠냐고 해서 리브가를 데려와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데 그때 이삭이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런데 결혼했으면 곧 자녀가 생겨야 될 텐데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이삭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삭에게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쓰고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 못하게 하시니까 이삭이 6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대요.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자녀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하여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쌍둥이였어요. 이름이 뭐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죠.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모태로부터 잉태하여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요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첫째가 동생 둘째를 섬긴다는 얘기잖아요. 첫째로 누가 태어났냐면 붉은 털, 몸에 붉은 털을 가지고 붉은 빛깔을 가지고 에서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서의 이름이 북다라는 뜻이에요. 북다. 이 불다라는 뜻의 에돔이란 이름에서 에서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 그 흙이 뭐냐면 아담이 흙이에요. 아담이 흙이거든요. 근데 그 아담인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이 붉은 이 황토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첫 번째 남자 이름이기도 한 그 아담, 그 같은 뜻에서 에돔이라는 뜻이 이 북다라는 뜻인데, 그 단어에서 어원에서 에서라고 하는 이 붉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서 첫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둘째가 쌍둥이니까 이어서 나올 텐데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뒤따라 나온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 두 아들이 쌍둥이가 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태어날 때 경쟁이 있었던 거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먼저 나가서 형이 될 거야, 이런 마음 욕심이 있었던 건데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움켜잡고 쫓아나왔다고. 얼마나 억울했겠어 그 아기가. 그 1초의 차이로 동생이 되었으니까. 그런데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다, 움켜잡다, 또 속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욕심이 많은 그런 이름을 갖고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움켜잡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에서는요 들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그는 진취적이고 행동적이고 활과 화살을 챙겨서 들판으로 나가서 야산에 나가서 사냥을 즐겨하고 짐승을 잡아서 별미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아들이었대요. 참 듬직한 아들이었겠죠. 둘째인 야곱은요 성품이 온유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장막 안에 거주하는 것을 더 좋아했대요. 우리말 번역은요 야곱은 조용한 자라서 장막에 있기를 좋아했다 쓰고 있는데요, 저는 좀 더 묵상해 봤어요. 야곱이 태어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텐트 안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함께 있었냐면 야곱이 나이 15세가 될 때까지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은 장막 안에 자주 머물면서 형이 들판으로 야산으로 사냥하러 나갈 때 야곱은 장막 안에 머물면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어린 손주 야곱아 내가 저 우르 땅에 살 때, 저 하란에 머물 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나에게 약속하셨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저 무수히 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 그 약속의 아들이 바로 네 아버지 이삭이야. 그리고 그 나의 아들 이삭을 통해 야곱 네가 태어났단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야.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바로 너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어린 손주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늘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제단에 나가서 제단의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자주자주 목격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어려서부터 장막 안에 머물면서 쭉 배워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게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내 장자, 내 힘의 시작인 이 장자 에서에게 내가 마음껏 축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나의 큰아들, 나의 듬직한 아들, 저 밖에 나가서 오늘 사냥을 하고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나에게 내가 평소 먹던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에서를 활과 화살을 챙겨서 들판에 나가 짐승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때 이미 이삭은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고 누구인지는 알아보지만 이렇게 눈을 떠서 사람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아졌대. 그때 이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장막 뒤에서 들었던 거예요. 아, 내 남편이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 리브가는 둘째 동생을 더 사랑했어요. 늘 장막 안에 자기 곁에 있는 이 둘째 야곱을 더 사랑했던 이 엄마 리브가가 형이 나간 틈을 타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로 아버지가 평상시 즐겨 먹던 별미를 준비할 테니까 가지고 가서 네가 에서인 척 이 별미를 가져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모자에 이 계략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온 에서가 허기졌을 때 집안에 머물면서 이 맛있게 팥죽을, 아마 붉은 콩이라고 하니까 아마 렌틸 콩 같은데, 이렇게 붉은 콩죽을 썼을 때 형이 막 들어와서 허기져서 동생아, 나에게 그 죽 한 그릇 다오. 내가 너무 배고프다.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 팥죽을 넘기면서 죽 한 그릇 먹고 장자권을 나에게 주세요. 그냥요, 형이 배고파하면요, 동생이 형 맛있게 한 그릇 드세요, 무한 리필 더 드세요 할 텐데, 그렇지 않고요, 장자의 명분을 요구했어요. 에서는 이 언약 자손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특권인 장자의 권리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됐는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뭐가 대수냐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넘긴 거,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장자권에 대한 욕심과 그 야망을 갖고 있었던 그 야곱, 어머니의 말을 듣고요,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어머니에게 줍니다. 어머니가 맛있게 요리를 했어요. 어쩌면 평상시보다 이삭이 먹던 요리보다 더 맛있게 하려고 MSG를 많이 첨가했을지 몰라. 가져갔으니까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삭이 물어요. 아니 아들아, 어떻게 네가 이렇게 빨리 사냥하고 돌아왔느냐? 거짓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금방 잡아서 올 수 있었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에서의 목소리와 같지 않은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삭이 묻습니다. 야곱이 거짓말해요. 내 아버지의 장자 아들 에서입니다. 목소리를 듣고 확인이 안 되니까 이삭이 가까이 와보라.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 가까이 갔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졌던 야곱에게 형의 옷을 입히고 염소 가죽에 양털, 염소털을 몸에다 이렇게 두르고 가게 해서 만졌을 때 마치 털이 많은 에서의 살갗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을 만져보니까 내 아들 에서가 맞구나. 그렇게 야곱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삭은 맛있는 별미를 먹고요,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아버지 이삭이 속아서 둘째 아들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하고 있는 그 본문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아멘. 이거 읽었던 말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복에 대한 말씀을 아브라함 언약을 그 아들인 이삭이 그대로 계승했고요, 그 아들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대로 계승해 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내 아들 야곱에게 계승해 주는 거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하나님의 넘치는 이 은혜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의 모든 형제들이 너를 주로 섬기게 되는 이 놀라운 복,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아들 야곱에게 계승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야곱에게 계승되고요,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이후에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창세기 말씀을 또 살펴볼 텐데 하반기에 가면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요셉과 유다와 같은 아들들을 통해 계승되어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한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을 붙잡고 믿게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약속이요, 아담에게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주인 이 언약이 오늘 야곱에게 다시 한번 계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요 기뻐하고 있을 때 형 에서가 돌아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던 에서가 손에는 활과 화살이 들려 있고요, 잡은 짐승이 들려 있었어요. 근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장막에 들어와 보니까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나이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받아 가로챘다는 거예요. 손에 있는 이 활과 화살을 당겨가지고 당장이라도 동생을 죽일 수 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복을 다 줬기 때문에 이제 에서 너에게 줄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요 분노했던 이 에서가 이제 우리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곡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 맹세를 들었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도망가게 해요. 형 에서가 너를 죽일지 모르겠다, 도망가라. 네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도망을 가요. 그렇게 멀리 도망을 가다가 오늘 10절에 가니까 야곱이 브엘세바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요 브엘세바에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갈 때 제가 구글 지도로 검색해 보니까 약 96km더라고. 이 직진 거리가. 그러니까 실제 걷는 거리는 한 100km 이상 됐겠죠. 아마 한 3일 길 정도 됐을 것 같아. 그런데 어쩌면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가니까 이것을 하루 이틀 만에 막 도주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옛 이름을 루스라고 하는 이 땅에서 노숙을 하게 된 거예요. 하란으로 급하게 황급히 도망가다가 뭐 천막도 없고요, 뭐 가진 것도 없고요, 또 자기를 재워줄 만한 사람들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곳에 이르러 저녁이 되어서 해가 지게 되었을 때 거기서 노숙하려고 내가 어디 누우면 좋을까 알아보니까 그냥 여기 광야라서 돌이 많은 곳에 평평한 돌 위에 내가 이 돌 침대 삼아서 하룻밤을 지새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눕습니다. 그런데 그 한날 밤, 그 깊은 밤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요, 자기가 누워있는 그 돌바닥, 그 광야 위로부터 큰 사닥다리가 하늘로 솟아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작은 사다리가 아니라요, 이 사닥다리 슐람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 층계를 말하는 거예요. 계단 같은 거, 큰 층계가 이렇게 하늘까지 끝까지 닿아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큰 층계 사이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게 돼요. 올라가는 천사의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내려오는 천사들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기에 하늘까지 층계가 닿아 있는가? 근데요, 저 층계 끝에 하늘나라, 하늘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또 읽었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잠자고 있는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 약속하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한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을 거야.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도피 중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노숙을 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은 나에게 올까? 저 하란 땅, 어머니가 말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무사히 도착은 할 수 있을까? 그 땅에 가면 과연 나의 외가 식구들이 나를 반겨줄까? 그리고 나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 품에 다시 안길 수 있을까? 이런 참 비참한 하룻밤을 보내면서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브엘세바든 베델이든 저 하란 땅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이끌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의 귀환을 약속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에게 언약을 주었던 이 모든 복의 말씀들 내가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 야곱 이삭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 왔지만 지금 신세는 처량하고 비참한데 그 절망 가운데 낙심 중에 있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란 땅까지 가.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된 모든 축복들을 성취할 거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밤에 베델에서 누워 있었던 이 밤에 야곱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지 몰라요. 지금까지는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섬겨왔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던 그날 밤, 그 전과 그날 밤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자신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아름답게 펼쳐지는데요, 다음 주부터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 우리 사진을 잠깐 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다가 갑자기 떠올랐어. 아, 내가 베델에 가서 그 돌침대에 누웠었지. 사진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차를 타고 한 3-40분 올라가면 이 베델과 루스 아이라고 하는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이에요. 저기 뭐 이렇게 돌탑처럼 쌓아놨는데, 물론 저것은 야곱 때의 유적은 아니겠죠. 아마 그 추정지라고 생각되는 곳에 사람들이 기념물을 세워놓은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다음 사진에 보면 거기 이렇게 돌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기념물을 짓기 위해서 돌을 쌓은 흔적들이고요. 다음 사진에 보면 그곳에 이렇게 널찍한 돌이 광야 한복판에 있어서 사람들은 저곳에서 아마 야곱이 누워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 그 저기 가서 돌 하나 큰 거 갖다가 돌베개 삼아서 누워 봤어요. 돌이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한밤중에 얼마나 그 광야에 찬바람 불면 기온이 떨어지면 차갑겠어. 그 돌침대에 누워 있었던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다음 사진 보면, 다음 사진이요. 예, 그 유대 광야예요. 그냥 들판이고 광야고 흙과 먼지 바위밖에 없는 그 땅이에요. 이런 곳에 노숙하면 안 되는데 길을 가다가 해가 져서 한밤을 보내게 된 것이죠.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예, 저 베델과 옛 지명을 루스라고 하고요, 아이라고 하는 그 땅인데, 사실 저기를 찾느라 1-2시간 차를 타고 헤매다녔어요. 거기 뭐 도로가 잘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가 베델인가 여기가 루스인가 아닌가 찾다가 그 지점을 만났는데, 지금 아랍식 지명으로 베이트인이라고 하는데, 그 베이트인을 해석하면 베델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인 것 같다. 뭐 추정지가 몇 군데가 있었지만, 네, 감사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졌는데요,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베이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기가 잠자고 일어난 그곳의 지명을 그렇게 자기가 명명한 거예요. 그리고요, 돌 베개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광야 한복판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두렵도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에 대하여 열려있는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의 문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이스라엘 땅 광야 한복판 베델,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야곱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브엘세바에 머물던지 가나안 땅에 있던지 여기 베델에 누워 있던지 아니면 외삼촌의 집 저 하란 땅까지 가던지 내가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장막만이 성전이 아니라 여기 내가 꿈에 환상을 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바위 위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던지 나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거기가 성전이요 거기가 거룩한 땅, 성지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 아침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자주자주 도전하는 것,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공부방이나 가정이나 학원이나 학교나 독서실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성전이 되고 성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주님과 손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머무는 그곳이 예배에 쳐서, 내가 생활하는 그곳이, 공부하는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한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여러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야곱은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수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10분의 1은요 상징성,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요 10분의 1만이 아니라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고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인생도 앞으로 살아갈 내 남겨진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지금 예배드리는 여기만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모든 각처가,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땅을 거룩한 땅 삼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집에서 풍성한 생명의 식탁 누리길 원합니다.